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석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명절의 마지막 날이죠. 연휴의 마지막 날, 주일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신앙적인 의미, 또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들, 그걸 보고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 속에 명절은 어떤 명절을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고, 또 오순절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장막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피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맥추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는 추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때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무슨 3.1절, 강복절 그런 기념식처럼 1시간 정도 그냥 행사하고 끝나는 그런 기념식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아주 길고 장엄하게 진행되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얘기할까?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좋은 호텔이나 예관 같은 그런 숙박시설에 머물러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텐트들, 천막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 곳이나 치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지내는,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재현하는 절기죠.
이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음식만 간단하게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나는데 이 절기 동안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적인 어떤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 절기도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 절기의 끝에 있는 그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중요한 날이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장막절에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날인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무슨 행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 그래서 이제 성전에 보면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양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이런 이름들이 붙여진 문들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그런 곳이고요. 수문이라는 곳은 뭐냐 하면은 이 장막절 행사와 연관되어진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에 뭘 했냐 하면은 한 5km 떨어져 있는 이 실로암 연못에 각자가 다 그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수문을 통과해서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함께 물그릇을 다 들고 이제 연못까지 물을 들어 갔다가 물을 떠서 이제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줄로 이제 줄을 쫙 서서 그 긴 행렬이 실로암에서 물을 뜨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맨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서는데 이 제사장들은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금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서 성전 안에 갖고 와서는 제단 위에다가 전부 그 물을 쏟아붓는 장면을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죠.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걸 이제 재현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신들이 물을 풍부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물축제와 같은 것이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붓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을 때에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물을 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줄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을 지금 각 사람들이 통에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다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간 큰 소리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지?
무슨 물을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는 뭘 말할까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성령이 하필이면 배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럼 성령이 배에 계시는 것일까? 이 배라는 것은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 혹은 영혼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말하기를 이 가슴 속에 아니면 머리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족마다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도 가면은 사람들이 맨발로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신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맨바닥에다가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치장도 많이 하고 옷도 예쁘게 입은 돈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여인들도 흙을 밟고 다니는 맨발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도 새까매지고 딱딱하게 발바닥이 굳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맨발로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생명이 되는 땅에 닿게 되어질 때에 이게 온전한 삶이 된다. 그런 믿음 때문에 맨발로 땅을 밟고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면 이 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각종 장기들이 다 함께 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이 영혼이 내재하는 곳도 배 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이 다 내게로 나오면은 그러면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령을 물로 비유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물, 강물 혹은 생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들이 물을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미국 항공 우주센터가 텍사스에 있지 않습니까? 휴스턴에 있는데 그들이 이 달나라에 이제 그 우주선을 띄워 보내서 표면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흙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게 뭐였느냐? 달에서 어떤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수분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별, 화성 같은 데서도 물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물이 있거나 말거나 또 물이 있다면 얼마나 물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물이 조그만이라도 있었던 흔적만 있어도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물만 있으면 생물체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유리관에 산소를 집어넣고 물을 주어서 상추를 키우고 오이를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나라에서 이게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실험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에덴 동산의 네 줄기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가장 적절한 환경에 물이라는 게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해서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서식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점으로 큰 도시라는 것은 항상 강을 끼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고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몇 나라가 물줄기 하나 때문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물줄기를 서로 많이 땡겨가려고 전쟁하는 부족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밖에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나일강의 물줄기는 6,69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 15배나 될까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몇 나라가 그 강줄기 하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유럽도 물줄기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풍요롭게 되었죠. 무슨 강입니까? 라인강입니다. 이게 알프스부터 발원을 하는데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물줄기 하나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땅을 제일 길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 모든 사람들, 모든 문명이 이 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영적으로 기근이 들고 영적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100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모래 벌판입니다. 그러나 이 모래 벌판에 물줄기 하나만 집어넣으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누가 가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지 않아도 물만 들어가면 새파랗게 나무가 솟아나오고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연못을 파놓고요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해놓으면 누가 물고기를 집어넣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만 있으면 물고기가 버글버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탄생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곧 물이다. 생수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물 축제를 하고 있는 날,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들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하고 있는 날, 그 제단의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확 쏟아붓고 있는 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비유해서 성령을 얘기하시고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광야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막에 던져져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이 말라서 지금 막 죽겠어요. 목이 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굶어 죽고 뭐 마실 물이 목이 타서 죽어도 괜찮아. 성령이 너희를 시원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목마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물을 다 손에 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물을 갖다가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 중에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었다면 실로암 물가에 갔을 때 이미 물을 마시면서 목을 죽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들 앞에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로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셔야 너희가 시원해지고 이게 진짜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날은 가장 중요한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안팎으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수만 명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것이고 실로암에 물을 길어 긴 행렬을 기르는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행사가 절정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손에 물을 들고 있고 그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고 명절의 마지막 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마셨을지 모르겠지만 물을 떠오고 있지만 그들 속에 다 물이 있지만 아직도 절기와 제사와 의식에 빠져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생수의 맛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령 찬송을 끼고 예배하러 오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강물처럼 흐르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혹시라도 쥐어 짜듯이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공허함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믿으면서도 외롭고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고 믿으면서도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살고 싶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빨리 좀 마치고 주님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우울함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염세주의 여자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좀 다른 곳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추구하고 계시는 경우는 없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에 잠기듯 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 노는 사람은 물 속에서 있지만 자기 의지대로 갑니다. 뭐 무릎 정도 물이 들어와 봐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충분히 갈 수가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더 걸어서 들어가고 아니면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콸콸콸 그렇게 흐르는 그 쏟아져서 뭐 그냥 막 흐르는 그 냇물 속에 내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못 벗어나고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냇물이 그냥 쓸고 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고요, 텅 빈 마음으로 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꼴로 흡족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절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냐가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잘 먹고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영혼이 풍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들게 되어져 있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많이 먹는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삶을 가장 즐거운 삶, 하이라이트의 삶으로 되새겨주는 그런 시간들이 명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날 정도만 되어라. 그 정도로 먹고 그 정도로 즐겁고 그 정도로 놀고 그 정도로 편안하면 될 것 같은 날이 명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내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즐겁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추 같은 것도 집에서 한번 뭐 우리 여자분들 다 하시겠지만, 다 시들시들해 있는 것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릇파릇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시들었던 제자들, 그죠?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깊이 바라는 귀한 마음들이,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라 그랬거든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를 돕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내 영에 도대체 만족이 지금 없습니다. 명절을 지났지만, 즐거움을 지났지만, 하이라이트를 통과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딱지는 달고 있지만 내 심령이 그들이 보는 만큼 그렇게 내 내적인 심령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끌어오르는 열정이나 즐거움이 내 속에 지금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시들시들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목숨 바치면서 살겠다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도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바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영적 황무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물, 성령의 물을,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파릇파릇한 생명적인 삶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식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영이 살아서 인생의 매일을 명절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외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두 절만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